오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저번 주에 맞추게 되었고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매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귀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누군가를 사귀고 알아가다 보면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계속 만나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계산적이야. 좀 그래. 이 사람은 철저히 좀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아니면 적당한 그냥 관계만 유지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가운데에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이 끝나고 나서 이 부정적인 쪽이 아닌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가 간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겠다. 뭔가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 신뢰가 가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끈끈해지고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알아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판단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에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관계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 학교 친구들, 또 직장, 사업, 또 만나는 모든 이 학원,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롭게 친구들을 알아가야 될 걱정, 새로운 학교에 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야 될 걱정,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새롭게 알아간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새롭게 열심히 알아가야지라는 그러한 진취적인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친밀해지고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각기 다른 4명의 저자가 각자 저자의 시점으로 같은 사건을 이 4명의 저자가 각자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다른 4명의 저자가 기록한 사복음서 중 이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어떤 이런 배경 설명이 아니라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활동들이 가득 찬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의 어떤 프로필이나 이력들,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활동 기록이 가득 담겨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일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꼭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프로그램 아시죠? 꼬꼬무 스타일처럼 좀 오늘은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마가 요한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고 불렸던 이 마가가 예수님을 실제로 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는요,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명이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들, 예루살렘에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들의 이 전초기지, 이들의 어떤 이 주요 거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주요 거점을 했던 집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집이 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다 아십니까?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기 전 이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의 집에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나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마가는요, 금수저 출신의 초대교회 든든한 교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아십니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아주 유명한 이 초기 기독교 위대한 리더들이죠. 이 바나바와 또 이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이 삼촌이고,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빵빵합니까? 집이 금수저예요. 재정도 풍족해요. 신앙적으로 보십시다. 삼촌이 바나바예요. 믿음으로 보나, 믿음의 배경을 보나, 또 세속적인 관점을 보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의, 우리가 이따 말씀에 나오겠지만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식했습니다. 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는 늘 담대하게 어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이 학문 없는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지혜 주시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어부 출신 한기 때문에 언어가 취약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계열이에요, 아람어는요. 아람어에 능통했는데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능통하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니 베드로가 이 로마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때 한계가 오는 것이요. 그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전한 그 모든 설교를 누가 가장 먼저 들었죠? 마가가 듣고 통역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작성하였고요. 기록하였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들을 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마가는 금수저, 믿음의 배경 좋아요. 심지어 그렇게 순간순간 바로 동시통역까지 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잘생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좀 인텔리? 뭔가 좀 그 당시 안경이 있었더라면 뭔가 은빛 나는 이런 저처럼 이런 안경을 쓰고 좀 비웃는 웃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그래도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집이 잘 살아요. 옷도 좋은 옷 입었겠죠. 풍채도 좋았겠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까지 나올 텐데 그의 풍채가 좋았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했어요. 인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여하튼 요즘 말하는 육각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금수저, 믿음의 배경 좋아요. 삼촌이 바나바예요. 또한 본인의 어머니도 믿음이 뛰어나요. 자기도 믿음의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인물이야.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옛날 말이지만 엄친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친아에게도
실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실패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흑역사예요. 너무나 아픈 실책이자 실패입니다. 그 실패는 바로 전도 여행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요한이라고 했던 마가가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겠죠. 내 삼촌이 바나바야. 우리 엄마 믿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봤고요. 자기의 믿음의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그도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삼촌이 바울과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전도여행에 마가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아뿔싸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을까요? 힘든 여정을 견디다 못해 요즘 말로 추노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책임감 없이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이 담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그냥 보고도 하지 않고 냅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일단 여러분 이 앞에 험준한 산맥들이 있습니다. 당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 어떤 경로가 있었습니다. 곱게 자랐을 것 같아요. 곱게 자라다가 호기롭게 난 믿음이 좋아하고 출발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발은 아프고 산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야,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치는 것이죠. 제가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택배 상하차 알바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 아이들 정신 못 차리게 하루만 보내세요. 아주 철이 바짝 들어올 거예요. 진짜 상하차 하는데 추노한 애들이 많습니다. 돈 벌러 왔다가 일당 주니까 돈 벌러 왔다가 못 버티고 오히려 택시 불러서 더 많은 돈 내고 도망가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마 이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내가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여행 그래도 중간까지 갔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때는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능력들을 나타내시니까 뭔가 이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점점 삼촌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집니다. 이 전도여행이 고되요. 여정이 힘들어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들잖아요. 내 삼촌이 여태까지 최고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리더십이 이양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철저히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교회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출신인 이 마가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적 배경 가운데에 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 거부감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합적인 요인들 다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어. 우리 삼촌이 밀리는 것 같아.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냅다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실패의 시간입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인물이에요. 그런데 가장 추한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더 큰 실패는 그 뒤에 찾아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때 이 삼촌인 바나바는요,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안해요. 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중간에 말도 없이 도망간 애한테 무슨 기회를 줘? 절대 못 데리고 가. 바나바는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사도 바울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왜 아주 그 성숙한 두 사도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훌륭한 두 사도가 마가 때문에 찢어져. 바울은 신라와 팀을 꾸려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하여 따로 나가고,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챙겨서 따로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여러분, 균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이에요. 본인이 혼자 디딛다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이 믿음의 아주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 쌍두마차와 같은 정말 귀한 동역자들의 그 균열과 틈을 누가 낸 것입니까? 자신이 낸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내 엄마 집은 초대교회의 전진기지였는데, 거점이었는데, 우리 삼촌 바나바인데, 근데 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네. 나는 또 중간에 도망갔네. 여러분, 그 허무함, 그 자괴감,
그 좌절감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물인가?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엄청난 극심한 자괴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동행하며 이 마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숙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이 순교할 때가 임박해오자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쓰고 요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나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요.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가가 지금 열심히 잘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전도였어요. 영웅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가가요, 과거의 실패, 자신의 과거의 부족함, 어리석음 다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누구보다도 성숙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에게 유익하니라. 와, 이제 내가 마가가 보고 싶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동역자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이 마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이자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큰 교회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집트 기독교의 이 출발인 콥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능의 위대한 가이드에 신현주 나왔던 위대한 가이드에서 이집트 여행 갔을 때 큰 교회가 나와요. 그 콥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마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이교도들, 수많은 미신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수많은 미신들이 가득한 땅에서 마가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교도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셈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저거 죽이자. 제가 이상한 도를 전한다. 우리 밥줄 끊기게 생겼다. 우리 따르던 자들이 다 절로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는 끔찍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다들 추측하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는 어떤 이 기록들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단두대에서 한 번에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한순간에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괴롭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틀에 거쳐 괴롭힘을 당했대요. 첫날은요, 사람들이 마가의 목에 줄을 묶어서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길 보면 어떠죠? 지금도 유럽길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하죠. 돌들이 뾰족뾰족합니다. 이 마가의 목에 줄을 걸고 마가를 질질 끌고 다녔대요. 살이 다 찢기는 것이죠. 만시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둘째 날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마가를 짐승에게 묶었대요. 소라든지 낙이라든지 짐승에 묶어서 하루 종일 짐승이 끌고 다니겠대요. 그렇게 살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마가가 순교를 당합니다. 마가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얘 꼴 보기 싫어. 흔적도 남기지 말자. 아예 역사상에서 이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워버리자 하고 마가가 죽자 이 사람들이요, 마가를 태워서 아예 그 흔적조차 없애보려고 거대한 장작 더미를 쌓고 그 더미에 마가를 올리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여러분, 역사적 기록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와장창 치면서 폭우가 내려서 그 불을 순식간에 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교도들은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여러분 예상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이교도들은 꼭 어떻게 하죠? 다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날도 토속신앙을 믿는 분들이요, 지나가다 번개 치면 어이구,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뭐 조상이 뭐 노하셨나? 내가 뭐 정성이 부족했나? 쓸데없이 이러는 것처럼 이교도들도 천둥 번개가 갑자기 팍 치면서 폭우가 내리고 지네불이 꺼지니까 와, 이거 마가가 믿는 신이 노하셨다 이러고 이 이교도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때 이 마가를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마가의 신을 수습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집트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집트가 여러분 이슬람에게 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에게 점령당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이 마가의 묘지를 다 파헤쳐서 흔적을 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상인들이요,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터부시합니다. 돼지고기 상자 밑에 이 마가의 이 유해를 딱 숨겨서 이슬람 검문소를 통과했대요. 왜냐? 돼지고기는 만져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이 마가의 유해가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젊은 날 겁이 많아 도망쳤던 마가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피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마가는 여러분 보십시다. 육각형 인물이었어요. 자기 잘난 만에 살았을 것입니다. 추측해보자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마가였다면 어디 가든지 의시됐을 것 같아요. 막, 야,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1차 전도여행 중에 도망갑니다.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야, 쟤 전도여행 하다가 도망쳤대.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여행 하다 도망쳤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믿음을 자부심을 여기는 집안에서. 심지어 자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우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성숙되어집니다. 심지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의 피로 오늘날까지 이집트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여러분 콥트교회 문헌을 보면 우리 교회의 시초는 마가다라고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마가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일로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생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의 생애가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딱 기록되고 가장 처음 읽은 독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의 생애가 던지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묵상 가운데 저는 그것을 기대라고 잡았습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마저도 힘을 잃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마가를 보세요. 모든 실패와 그 굴곡진 역사 가운데서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마침내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주님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처음 읽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처음 읽은 독자들은요, 바로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가 주 6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린 시절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던 때가 바로 주 64년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 60년 4년 뒤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원인을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콜로세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짐승에게 먹이밥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순교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를 봐라. 그 고난 중에 처한 독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야, 마가를 봐봐. 마가 자괴감과 절망과 실패감에 쩌들어 있던 자가, 무너져 있던 자가 마가였다. 그런 마가를 누가 변화시켜 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다. 마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가? 핍박 중에 있는가? 절망 중에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너진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한 일들도 발생했을 것이에요. 타협하는 일들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마가처럼 괴로웠을 것이에요. 마가가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도망가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핍박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짓고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죄짓고 마음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짓고 마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죄짓고 마음 편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자괴감이 발생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이 모든 무너짐과 망가짐 가운데 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가? 핍박 가운데 있는가? 그 속에서도 마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기대하라. 모든 자괴감과 무너짐 속에서도,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왕성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은 고난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6장 중에 마지막 6장, 앞에 10장을 떼고 마지막 6장은요, 여러분 꽤 많은 분량이죠. 거의 40%나 되는 분량입니다. 마가복음의 40%나 되는 분량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40%, 마지막 16장 중에 마지막 6장은요, 예수님의 그 일주일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에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고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는가?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 있는가? 죽음이 무서운가?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 마가도 순교했다. 그러나 봐라. 마가는 순교함으로, 승리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실패하셨는가? 고난으로 끝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끝입니까? 우리 망합니까? 우리 죽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은 어떠한 죽음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우리를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모두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같이 하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져있는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죄의 죽음, 실패의 죽음, 문제의 죽음, 걱정의 죽음, 감정의 죽음, 모든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마가는요, 자신의 생애를 담아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득 담아서 주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라,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다.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그 죽음과 고난 가운데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요, 여러분,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를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헬라어 사람들도, 여러분 헬라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낱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의 그 창조의 낱말을 이 헬라어 낱말로 바꾼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란 같은 동일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옛적 천지 창조에 버금갈 만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온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옛적 천지 창조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나는 겁쟁이였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도망하였고, 나는 실패자였지만 그런 나를 용맹스러운 나의 피와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주님의 복음의 사자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 그러니 죽음에 떨고 있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너희들 향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주님이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겁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나를 창조해 주신 주님이 너희도 창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같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든가.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죽음, 나의 괴로움, 나의 걱정 가운데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버티고 견디고 뚫고 돌파해 나가 주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뜨겁게 증명해내는,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주를 보게 되고, 이런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레벨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도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변화, 그의 죽음. 여러분, 시신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시신이 저 성당에 안치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가 아프죠. 가슴 아프고 우리가 슬픈 장면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다 불태우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유해가 2차 저차에서 성당에 안치는 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시신이 지금까지 유해가 보존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믿음의 분투를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마가 요한이 했던 믿음의 모든 분투와 선한 싸움을 그 모든 이 땅의 역사에서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보존하셨습니까?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유해가 지금까지 보존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분투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가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투는 결단코 함몰되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투는 여러분 쓸데없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아니요. 더 귀한 생명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릴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믿음의 분투는 사라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분투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님이 보존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역사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이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신자들이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꿈입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오늘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기대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새로운 창조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던 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시작해 나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무력감, 나의 두려움 다 지나갔어요. 오늘 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하게 나를 통해 일어나가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새로운 도전과 결단과 발걸음들이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함성, 승리의 행진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